하나님 말씀 시편 16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이긴 부활과 생명의 자유를 누림. 자, 1절에 보면 시편 16편에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믹담이란 말은 이런 속죄의 시, 이런 표현인데, 자, 우리가 시편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으로 와서 복음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 주님이 어떤 그런 고난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쓰임받은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믹담, 이 시편 16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람,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의 왕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잘 보세요. 알고 미리 봤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1000년 뒤에 다윗의 혈통,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요.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그 혈통 족보가 다 나와요. 쭉 연결돼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다윗은 1000년 전에 미리 알았고 미리 봤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10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할 건가, 이것을 다윗은 다 미리 보고 알았다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도 이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 자, 오늘 시편 16편은 11절까지 있는데 10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됩니다. 자, 10절, 우리가 예전에 보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경이 처음 번역된 개역 한글 성경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거니이다. 자, 제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하는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가 중첩이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죽을 것 같아요. 자기 영혼을 음부, 무덤 또는 뭐 스올, 지옥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정말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고 이제 사람이 무덤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썩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근데 여기 썩는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샤트, 멸망, 부패, 무덤, 구덩이,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으로 똑같은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음부를 스올, 이거 지옥, 무덤 이런 뜻이에요.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썩지 않게 한다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요즘 보는 성경은 여기 멸망, 썩는다, 무덤, 구덩이 이런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오히려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번역을 잘한 거예요. 썩지 않게 하신다. 앞에서 제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시편 16편 10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씀이 다윗이 기록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진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1000년, 2000년 그 기간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말 초단위로 우리의 인생을 다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진짜라니까요. 세상에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것이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제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번역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더 잘 된 것 같아서,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무덤, 스올, 지옥 다 같이 그렇게 쓰이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신다. 썩는다, 샤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후에 이제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사람은 다 썩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숙명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숙명. 모든 인생들의 숙명. 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나의 젊음을 자랑하고 나의 외모를 자랑하고 막 근육질 남자들 근육을 자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해도 결국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 근육도 빠지고 소진하면서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썩는 존재라는 것,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향하고 추구하면서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가치가 없다. 결국은 썩는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5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생명, 목숨 그러잖아요. 이 목에 있는 사람의 숨, 호흡. 그래서 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의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코끝에 호흡을 딱 멈추면 이 목숨이 끊어지면서 그냥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래 이 그림 보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 쇠줄이 연결되어 있죠. 뒤에 누군가가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얼굴 앞쪽으로 뭐가 달려 있는데 이게 돈입니다. 돈. 이 돈 보면서 계속 달려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인생은 이렇게 썩음으로 끝나요. 돈, 외모, 어떤 세상에서의 지위, 결국은 다 이렇게 끝납니다. 조금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약 중독자가 마약 주사기로 자기 팔에 마약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 주사기로 자기 몸에 마약 이 주사액을 투입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 자유에 의해서 마약 주사를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입한 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남은 인생은 마약 중독자로 비참하게 살다가 끝납니다. 자, 우리가 마약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마약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돈, 음란, 교만, 미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내면 세계에 꽉 차가지고 결국은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데 마치 그런 것도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내가 마약 주사를 내 몸에 주입하는 것이 자유처럼 보이지만 죽는 날까지 그 마약에게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다 끝나는 것처럼 사람이 인생이 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르면 나는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때로는 사랑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뭔가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려고 그런 걸 추구하지만 결국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다 무덤에 떨어져서 썩는 존재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도둑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란 놈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마지막에 그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진리, 생명이 아닌 것,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조금 더 물질적인 것, 어떤 그런 소유욕, 이런 욕망, 이런 것들로 가지고 어딘가에,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진리요 생명,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람들의 인생을, 시간을,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무덤에 매장되면서 썩어지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이것을 멸망시킨다. 멸망시킨다. 시편 146편 4절에서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누구든지 사람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그의 모든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예.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그날에 다 소멸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정해진 수순이에요, 인생들에게.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자, 10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10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이제 다윗이지만 예수님, 무덤에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오늘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인생의 궁극적인 한계, 썩어짐, 그 죽음을 정복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그 삶을 살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시편,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고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 이 말씀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4장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녀들은, 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과 피를 가졌다, 육체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인간성을 지녔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혈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진리고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마귀란 놈은 처음에는 돈으로, 음란으로, 교만으로, 미움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인생을 도적질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죽음을 무기로 해가지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걸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에 너 이러면 죽을래? 죽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종착지가 무덤에서 사람들은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덤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덤에 장사되셨다.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제가 어릴 때 봤던 개구리 왕눈이, 그 만화 영화가 저는 한 번씩 생각나요. 그 무지개 연못에
막 매기가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럼 뭐 그 무지개 연못에 평화를 깨는 이 나쁜 놈이 있는데, 무지개 연못에 이 막 개구리들이랑 막 조그만 고기들이 그게 그 이름이 뭡니까? 그게 그 악의 그 뭐 대왕으로 그 물속 깊은 데 있는데, 근데 이놈이 사람들을 막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막 다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때 개구리 왕눈이가 일부러 큰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먹히는 것처럼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칼을 가지고 그 큰 물고기의 배를 가르면서 같이 거기에 잡혀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죠, 그 물고기들, 개구리들 다 같이 나오게끔, 마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죽이면 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망시키고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죽음의 권세, 누구도 죽음을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평생의 종로로 타는 죄, 욕심, 세상, 자아, 사탄, 여러분 이걸 이기게 한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뭐 죽을 때 천국 간다, 뭐 이것만 알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막 욕심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내가 이기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고 영광이고 능력인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붉은 콩을 땅에 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런 콩 색깔까지도 맞춥니다. 자, 붉은 콩을 심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게 지금 중간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는데 한번 더 보세요. 자, 이렇게 콩을 심고 흙을 덮잖아요. 흙을 덮으면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붉은 콩이 지금 흙에 묻힌 거예요.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사람의 육체가 땅에 묻히잖아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부활이 어디 있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어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게 심은 상태에서 그냥 그럼 그게 끝나냐?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의 껍질이 썩으면서 발화가 되면서 이렇게 싹이 나면서 땅을 치고 올라오면서, 아니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씨앗을 심고 이런 걸 늘 경험하면서 사는데 왜 사람은 육체가 땅에 심어진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부활이 있다는 걸 못 믿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심어진 후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심어질 때는 그냥 붉은 콩, 어떤 씨, 그런데 붉은 콩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줄기가 나고 싹이 나면서 전혀 새로운 형체를 갖게 돼요. 우리가 이 육체, 혈과 육을 가진 육체가 땅에 심어지지만 이 육체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런 영적인 몸, 천사들과 같은 그런 몸, 그런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비로소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요. 아니, 죽어도 산다는 게 뭔 말이야?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은 이렇게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생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이 거의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푸시케. 이 푸시케는 우리의 목숨, 이 생물학적인 생명.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목숨, 생명, 이거를 얘기해요. 푸시케. 그 다음에 비오스. 이게 이제 영어의 바이오, 이것이 이제 어원이 헬라어의 비오스인데, 어쨌든 이것도 생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뭐 생계의 수단, 무슨 뭐 살림살이,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 조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뭐 생명 이렇게 하면은 구분이 안 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조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요 생명, 이 생명이 조회예요. 조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 생물학적인 생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조회예요. 조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분명히 몸이 있어요. 음식도 드세요. 그런데 이런 시공간, 이런 벽, 물질, 이런 것들을 그냥 초월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몸을 입게 돼요. 그래서 천사들과 같은 그런 상태의 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하면 그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순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게 조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생물학적인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조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그 상태로 죽으면 무덤에 묻히고 썩어짐으로 멸망에 떨어지는데, 이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붉은 콩이 땅에 묻히는 거, 그런데 다시 다른 형체로 살아나는 것처럼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조회의 생명.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자, 50억씩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50억 모으려고 아마 평생 노력할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적어도 3년 동안은 매 식사 때마다 쌀 10톨씩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아마 3년 동안 그렇게 할 사람들 수없이 많을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됩니다. 고행. 뭐 삼보일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데는 솔깃해요.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를 썩어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우지직 붉은 콩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이 자유와 해방,
이 누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이게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해요. 다 멋있어요. 저처럼 오늘 이렇게 더블 슈트를 입고, 그런데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엑스레이를 만약에 투사해서 이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인간의 내면 세계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다 손, 발, 머리, 생각 모든 것이 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법은 법으로 이겨요. 여러분, 제일 상위법이라는 게 헌법이잖아요. 법에도 상위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더 상위법, 이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나무가 바위를 쪼갭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오랜 시간 속에서 처음에는 바위, 틈 조금 있는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생명은 무생명을 이깁니다. 자,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조회, 푸시케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들어오면 이 생물학적인 생명의 한계, 그걸 뛰어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육체의 욕망, 죽음의 권세,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잖아요. 막 돈에 사로잡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 그것이 미움이면 미움을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돈에 사로잡힌 수전노, 이 사람이 돈으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정말 이웃사랑과 세계 선교를 위해 자기 돈을 드리는 사람이 돼요. 바뀐다니까요. 막 높아지려고 하고 막 늘 위에서 사람들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겨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믿는 자라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윗은 오늘 시편 16편 마지막 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여러분, 이런 표현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이걸 계시로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생명이요, 이 푸시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뛰어넘는 조회,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돈으로 이 기쁨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외모가 잘나고 여러분들이 해도 그것으로 안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무슨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알아요. 제가 생명의 길을 알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이 떠지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한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잘 보세요. 썩지 않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것들, 그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때가 되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썩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데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시편을 다시 보자고요.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면 여러분 1차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 내 백성들은 다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의 산업, 나의 분깃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의 산업, 쉽게 얘기하면 나의 재산이 뭐냔 말이에요. 궁극적인 나의 재산이 뭐냔 말이에요. 이 물질적인 거,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유효한데, 궁극적인 나의 산업, 나의 분깃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나의 산업, 나의 분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속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진짜라니까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집이 좁아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좁아서 사람들을 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넓혀집니까?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나를 억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려 버리면서 마음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산업, 나의 분깃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족할수록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죽음을 이긴 부활과 생명의 자유를 누림. 자, 이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참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잔의 소득, 예수님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이걸 마시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의 자네 소득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밥으로 살지 않았고 돈으로 살지 않았고 힘으로 살지 않았고 아버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면 이제는 욕망을 따라 살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던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요. 그럼 진리로 살아가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자유, 행복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네 소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생, 이게 나의 자네 소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 이것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9절 10절.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산다고요?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는 그 대속 죽음과 그 주님의 시신이 썩지 않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회의 생명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살아가는 이 행복, 자유,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